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묵상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요나서 3장, 4장도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요나서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나훔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 요나서 2장의 내용은 요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함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던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3절에서도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를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자신의 모습을 깊은 물에 둘러싸이고 애워싸이고 감싸였다고,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땅의 빗장으로 갇혔다고 표현하며 그곳에 빠져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기도 응답이라고 또 한 번 7절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혼마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곤고하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소원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록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속에 빠져 죽어가던 요나를 살리셔서 요나가 있어야 할 장소인 육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 없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됩시다. 다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불순종한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징계는 분명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고난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징계가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론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추격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왜입니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란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사명을 강제적으로 감당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고 반응하여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요나처럼 깨닫지 못하여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려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선 마음껏 이루시고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에겐 깨닫게 하시면서 차츰차츰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습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텐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요나를 봅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혹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며 사명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 있어서 학업과 취업, 진로와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